주의 백성들이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을 겸비하여 복되신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마음껏 증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가난한 심령으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생각과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대체적으로 말씀들을 보면 앞에 이렇게 소제목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1편과 2편에는 그러한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각각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는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편 1편과 2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 이란 말씀으로 이렇게 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2편에 있는 말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이란 말씀으로 대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시편 2편 10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들의 삶이 어떠할지, 악인들의 삶은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편도 그렇게 끝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세상 나라가 세운, 즉 세상의 사람들이 세운 왕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 말씀 들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정령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들의 그 왕들,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편 1절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코의 호흡도 생기도 이 맑고 청명한 가을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방 나라들이 어떠하다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어떠하다고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도록 해야 할,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인데 그 권세를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꼭 세상의 군왕들, 어떤 한 나라의 그 왕위에 있는 군주들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이 없나요? 무엇인가 좀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만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나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절대적 빈곤의 삶이 아닌 그럭저럭 살아갈만 할 만한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혹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세상의 군왕들이 지니고 있는 교만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그 세상의 군왕들, 힘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괴롭힘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죠.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강대국이어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저 하늘에 그 드넓은 하늘을 이 뼘으로 재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아무리 높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일지라도 한 뼘 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예요.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대어봤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 바다를 어찌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산들, 높은 산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하나의 나르는 티끌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당대에 강대국, 가장 강력한 주권과 왕권과 경제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우상을 섬기던 그 본토에서, 그리고 그곳에 살았다면,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면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가업을 잘 경험하며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는 떠나게 되죠. 1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가 힘이 있어서 그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한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한 과정에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 그런 지극히 작은 흘러가는 시간 속의 경점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네 인생은 어떠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출애굽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고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우리네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평탄한 삶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그런 삶을 바라지만, 원치 않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루가 천년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아주 긴, 조상적부터 그냥 저주받은 가문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게 다 그렇게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더 성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여지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모든 답답한 시간들, 주어진 그 기가 막힌 시간들, 지난 여름과 같이, 여러분 지난 여름은 얼마나 지루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장마가 그렇게 긴 것도 드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50일, 45일인가 이러했는데 끝났는가 했는데 또 다시 막 비가 오고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어떠해요? 다 때가 이르니까 지나가고, 오늘 하루하루 이 가을날이 얼마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지 막 아깝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날씨를 어떻게 좀 우리 마음에 막 담아두고 싶죠. 막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시간도 지나가는 것이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서 죽을 것만 같고 다 끝날 것만 같지만, 그것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당할지면 힘들지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우리를 빚어내시는 시간표 속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과 의례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고 기뻐하시며 오히려 환영하시며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한 그 군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거룩한 계획을 반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왕을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구별된 곳에 세우셔서 친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광대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기록자가 없지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하니 그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데도 있지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 다윗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나 사상으로 또는 바램,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 왕이 엄청 그 적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의 2편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과 이러한 자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그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정적에 의하여 쫓기고 추격을 당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여러분, 그 죽음 절망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그 미래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소망, 부활의 그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될 소망 가운데 사망 권세도 이기는 능력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힘드니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예언들이 그대로 응하여진,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온갖 언사들로 향하여 잠시뿐인 그러한 힘, 아침 안개와 같고 꽃의 영광과 같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지만, 하나님은 참된 왕, 즉 이 세상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도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심에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거룩한 계획을 성취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언들이, 약속들이 성취되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네,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은 어떠하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 2편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지금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증을 주신 사건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이신, 진짜 왕이신, 힘을 가지고서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힘을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무리 선정을 하였을지라도 강력한 그 지도력과 군사력,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었죠.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땅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다 제패하고 그 유업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 예수님 보이시지 않고 힘도 없고, 아니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보이시지 않아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갈릴리에서 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느라고 애굽으로 잠시 헤롯이 죽이려고 하였으니까 피신했다가 나사렛 그곳에 가셔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였던 게 뭐냐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도록 가리워졌던 거예요. 근데 본래 어땠어요?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의 호적에 오르신 것 같고 볼품이 없는 가문의 후손인 것 같았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온 세계에, 아직까지 이제 미전도 종족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얼마 많지 않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 참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지금도 계속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들도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죠.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땅끝까지 미쳐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철장으로 깨트린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헤롯 왕이,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능멸하고 억울하게 판결하고 하였지만 주님은 그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보류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류해 두고 계세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철창 권세를 가지시고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한다 하더라도요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진정한 심판과 그 힘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계심의 시간이에요. 빨리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요, 자, 최후 승리, 하나님의 최후 승리,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인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세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러한 면모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요 다 조종을 해요. 눈물로 조종을 하고 표정으로 조종을 하고. 여러분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 역할을 하시다 보면 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이 마음이 약한지를 읽어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기어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왕이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 왕이 자녀들이에요. 벌벌 떨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때를 쓸 때까지 쓰다가 안 되겠구나 하면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실컷 울든지 뭐 하다가 그때 가서.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왕들을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러하지만 우리 내면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참 왕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랬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히 말할 때 지혜 그러면은 뭔가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도록 아주 꾀가 밝도록 그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수단에 남들이 갖지 않은 좋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아서 땅을 투기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재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이렇게 좀 앞으로 내다보면서 무엇인가 자기 삶에 득이 될 만한 것들을 그래서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꾀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만 생각하면요 무한히 방자합니다. 아이들에게요 무한히 이렇게 품어주고 용납해줘 보세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방자할 때가 있어요. 막 때리려고 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이 자식들 오냐 하면은 이 아버지 상투까지도 이렇게 잡아
잡아 흔들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방자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전심을 다하여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 너무 많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방송들을, 개인들이 방송들을 하잖아요. 막 연예인들도 방송을 하고 무슨 의사 선생님이며 정치가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우리 손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예요. 다 들어있어요. 투자의 원리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땅에 쌓아두면은 다 해하게 돼. 없어져. 가져갈 수도 없어. 영원한 삶에. 여러분, 세상에서 투자를 잘 하여서 막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이분이 무신론자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왜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그걸 보이시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최소한의 것,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정도를 허락받은 경우가 많아요. 이분 보면은 몸이 열악한 분들도 보면은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뭐 나가 전도하겠어요, 뭐 봉사하겠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건강한 분들은 어때요?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사용하나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쓰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냥 하루하루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버거운 분들에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날 결실의 계절이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요. 시골 들녘에 보면 막 그렇게 태풍도 불고 그랬지만 끝까지 견딘 그러한 과목들이라든가 곡식들은 이제 주인의 추수를 기다리는 계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반드시 추수 때가 올 터인데, 주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가 올 터인데, 넉넉히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어 그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인가?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에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랬죠. 시편 1편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악한 계략을 모의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무의식 세계가 아닌 의식 세계, 잠에서 깨어나서 의식이 있을 때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2편 마무리에 가서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나샤크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접촉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그냥 손주나 아이들에게 입맞추듯이 입맞추라는 건가? 그럼 누구에게 입맞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난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는 그곳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에게 있는데 그러지 못한 심령 속에서 오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연락하시사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입맞추지 않,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뭐라고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시편 1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라고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편으로 넘어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길이 뭐지요? 우리네 인생, 나그네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를 하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열매가 없고 나는 겨와 같고 불티나는 것과 같아서 전혀 그 생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단어를 쓰더라도 조심해서 써야 할 단어가 뭐죠? 망한다는 단어 아니겠어요? 막 이런 거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망할 X 막 이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저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엄히하게 길에서 망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그 말씀을 무슨 망해, 무슨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망해, 무슨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맞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당연한 거야.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초대교회 주님의 그 제자들이요, 성령 체험했던 그분들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해 여겨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찌할 제목이 없잖아요.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지금 증거하고 있다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차용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심중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였죠? 같은 맥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1편과 2편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하여서 본다면 이게 종결 부분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입맞추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던,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심중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인생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 시편 119편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위가 완전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복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뭐라고요? 지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된 바, 듣게 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부분이 아니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아쉬울 때만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도 거의 다 기울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하고 복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삶 속에서 길을 걷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령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96장 찬양 한 장 드리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196장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